디모데전서 5장 8절.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두 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또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들을 귀가 있도록 또 우리의 밭이 우리의 마음이 또 마음밭이 또 주님 앞에 또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분하게 달라고 우리 자기 심령을 놓고 이 시간 예수여 한번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후에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주신 후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말씀하여 말씀을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신 후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의 주와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신 후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역사의 주에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정을 생각할 때 가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회방거리 내지는 내가 하나님께 참 나아가는데 가정이 참 이렇게 걸림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많아요. 실제로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사역을 한다는 분들이 좀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부끄러운데 이렇게 뭔가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준비하거나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가정의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별다른 고민을 안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가정이 당연히 그 말씀의 근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들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이렇게 리얼합니까?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마태복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우리 29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갚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네, 여기서 버리다는 것은 아피엠이라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것들을 자유롭게 그냥 내버려 둔다는 얘기죠. 내버려 둔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그냥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때로는 가족을 버릴 수도 있는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우리 안에. 네.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잊고 있는 큰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가정은 우리가 취사 선택하거나 버리거나 또는 뭔가 이렇게 경홀히 여길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초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못하게 여기셔서 저를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와를 그에게로 이끄셨습니다.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혹시 그 연애 시절에 그 말씀을 인용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 아니면 교제를 하게 될 때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이 이 구절을 앞으로 이용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얼마나 정말 저 같은 옛날 스타일이면 이렇게 남사시려운 마음이 살짝 들어요. 사실 살 중에 살 굉장히 그 말만 표현만 내 입으로 이게 성경의 말씀인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굉장히 왠지 당황스럽고 너무 진하다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물론 성경 안에 아가서도 있지만 제가 아가서 보고 놀랐죠. 진짜 아가서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아니 성경에 이런 게 있다니.
그럼 막 우리 아이들이 성경 볼 때 그 아가서를 못 봤으면 좋겠어. 물론 우리 아이들은 이제 신약을 제대로 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 아가서를 제외하고 제가 봤을 때 이상하게 굉장히 진한 표현 같은 거예요.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야. 내 뼈 중에 뼈라. 근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그 아담이 그토록 외로워하고 그토록 홀로 사는 것에 대한 그 정말 적막함을 하나님이 헤아리셔서 저에게 주신 저의 몸에서 나온 그런 어떤 상대에게 고백하게 하신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구나. 나의 상대, 특히 나의 아내 될 사람에게 너무나 늘 언제나 정말 그렇게 바라보고 여기고 고백해야 될 그런 말씀이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이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우리는 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결혼으로 인해서 또 죄로 인해서 이 생산에 관련된 어떤 교단마다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성경에 나온 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후손이 나오게 되고 그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 곧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사해 주실 뱀의 머리를 밟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이어진 것이라 이게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 안에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 마태복음 보면 이쪽에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쫙 나와요. 그런데 가끔 딱 보다 보면 약간 좀 꺼림직한 그 존재들이 중간중간에 껴있죠. 이들이 왜 꼈을까? 이게 뭔가 순서대로 혈통대로 따라오면 왠지 약간 흐름이 약간은 좀 이렇게 좀 묘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참 감사하게 그냥 혈통으로 나신 분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계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단위가 무엇이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는 게 그게 또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막 주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막 신앙을 주장하고 막 주님을 향해서 막 열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어느새 신기하게 가정이 소외돼 있어요. 가정이. 네?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답시고 그 가정들 대부분이 제가 확률 퍼센테이지 내보진 않았지만 저도 그러한 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사람의 대부분이 그 가정이 소홀히 여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린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정말 그들의 아들들이 그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재물에 손을 대고 이 불의한 일들을 하고 정말 훔치고 또 정말 거기에서 일하는 봉사자들과 또 나쁜 짓을 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런 일들을 성경 안에서 봤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그걸 보면서 예수를 믿다 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설마 깨닫는 사람은 없죠. 정말 그건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사람 보면. 네? 우리 진짜 그래요. 이 성경 보면서 이 성경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또 마귀가 여기서 역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예화도 모든 걸 싸잡아서 다 그냥 묘하게 그걸 정리를 해놓은 분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성경 전체를 흐르는 뼈대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거, 하나님이 공평과 의를 끝까지 추구하시려고 하신다는 거, 그 가운데 인류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 그 기준을 초월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서든지 우리가 윤리적으로 잘못됐다고 여겨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걸 보고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거지. 야, 이게 믿는 자들이 이렇게도 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그 자녀들이 자손이 없었어. 그 아버지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을 이었죠. 물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저의 어쩔 수 없는 한계들, 그 딸들의 한계들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그래서 많은 자손이 번성하셨겠죠. 그러나 그로 인한 그들 자손으로 인한
고난이 얼마나 많냐 이거 이 역사 가운데. 지금 이 시대가 이 현대 이 나라에서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건 저들의 불순종의 결과예요.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서 그대로만 가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복도 주시지만 그 아쉬운 점에 대해서도 나로 하여금 충분한 교훈을 갖게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이렇게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가정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이 말씀이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무 치우쳐 있어요.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신앙감자들이. 예? 주님은 철저하게 그걸 율법 안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정말 율법의 시대에서는 안 지키면 정말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할 정도로 철저한 계명 안에 두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바로 그 가정의 구성이 부모로부터 시작되거든. 우리 위가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라는 건 나의 위가 있다는 것이고 그 구성은 바로 가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가족 구성을 부인하는 자들은 오늘 같이 나눴던 본문의 말씀처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이 자가 어떠한 자냐? 소위 말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런 정도까지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족에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죠. 얼마나 우리가 갈등 쌓입니까? 그들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우리가 힘드냐 이거예요. 그러나 지혜롭게 여러분이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말을 하시지 않았고 이 가족을 깨라는 말도 하시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 가족이나 심지어 너희가 가족을 제어할지라도 다 버릴지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주님만을 쫓는 그 믿음의 중심, 믿음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 가운데 가족들을 다 내버리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쉽게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편의대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기니까 주님은 반드시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고르반하고 있어요. 예?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이미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 하면 부모에게 대한 예언은 취하지 않아도 쌤쌤이라고 생각했던 저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셨다 이게 저들의 완악함을. 정말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알아야 돼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명하셨겠어요. 신랑과 신부. 신랑과 신부가 뭡니까? 바로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비밀 중에 가장 비밀스러운, 가장 거룩한, 가장 구별되는 신령함을 가지고 있는 단위가 바로 부부예요. 부부. 예? 그들의 비밀은 사실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비밀은 너무나 거룩하거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정말 부부의 관계처럼 하나님 명하신 부부의 관계, 바로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잘 지켜나갔을 때 이제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 마음이 이제 이러한 나의 남편 또 나의 또 아내를 바라보는 이러한 신령과 같겠구나 라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이제 우리에게 신랑 대신 예수라고 담대하게 표현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부관계 가운데 신랑 신부 관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관계로 그냥 내 멋대로 살아놓고 정말 신랑 대신 예수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 안에서의 관계로 내가 이해하지 않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데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신랑 대신 주님을 신부와 같은 신령으로 내가 기대할 수 있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안에 정말 이 귀한 가치를 두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이 사랑과 순종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부부의 관계, 또 형제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우리 3장인가요?
3장. 다음번에 안경을 좀 가져와야 되겠다. 18절.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네,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여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히 가르치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 안에서 주신 이 가정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위아래 개념도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화평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평안하다고 하는 건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질서를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해진다는 걸 뭘로 의미하냐면 질서가 잡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다는 게 아니에요. 방종한다는 게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돼서 진짜 평안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화평케 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 내가 거하고 있을 때 거기서 부여되는 내가 느끼는 그 안락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자꾸 무시한다 이거 그 안에서.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또 자녀에게 대한 부분도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경록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상할까 하노라. 실제 여러분 가정 문제 일어나는 거 한번 보세요. 자녀들이 마음이 상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정말 물론 저들의 세계는 너무 복잡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는 큰 기준은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저의 마음을 헤아리면 되는 거야. 저의 마음을 정말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들, 부부간에 또 자녀가 또 부모님께 하는 것들은 잘 알면서 또 우리가 자녀에게 대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무시할 때가 너무 많아요. 무시할 때. 저는 뭐 정말 그래서 우리 자녀를 제가 격려하게 할 때도 있겠지만 정말 그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을 때 그 가정이 든든해지는 거야.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중심이 무엇이냐?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죄를 범했을 때 그 가정의 1차적인 구성체인 결혼의 그 균열이 벌어졌어요. 핑계를 댔거든요. 내 탓이 아니라고. 뱀 때문에 그랬고 아담 때문에 그랬고 이러면서 서로 간에 불신하고 이간하는 것이 생겼어요. 그 죄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겼죠. 예? 성경에 말하면 두려워서 벗었음으로 인해서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우린 부끄럽다고 흔히 이해하지만 두려움이 생겨요. 사람이 두려우면요 방어기제가 생겨요. 밀어내. 적처럼 여겨.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다는 건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거든. 근데 그 상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든 내가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 말이 제대로 안 나갑니다. 제가 어제도 한 건 했어요. 우리 사모와 지금 회복된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요 입이 방정해요. 입이 그렇게 막 매몰차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입이 그냥 막 종알종알 하는 거야. 입이 상할 대로 상했어요. 오늘 좀 음식 혼자서 다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정말 이 아내와 이 남편과의 이 귀한 관계, 이 관계 안에서 저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가정의 관계에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모든 준비물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형제자매를 가족과 같이 여기는 심령으로 또 저들을 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교회는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최소단인 가정에 모든 신령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정말 으쌰으쌰 모이는 것도 좋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본질적으로 주님의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된 부르심으로 함께 하신 이 서로 간에 위로받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눔으로
거기서 단단해진 심령으로 여러분의 지경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주님의 믿음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가정에서 지켜진 말씀으로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 집에 오겠다고 아브라함에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명령 기한이 이를 때. 네? 사라에게. 그 가족 단위. 그 정말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보호해줬잖아요. 출애굽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을. 그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가정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칼대지 말라. 누구든지 칼대지. 이 가정 단위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렇게 가족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가족은 또 이 안에 더 연약한 그릇을 알아서 평생의 그 유업을 함께할 자로 알라는 거예요. 생명을 유업으로 함께할 자로 알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건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 신앙생활 돕고 혼자서 그냥 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한 몸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우리를 정말 혈연으로 묶어주신 하나의 가족 단위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유지하여서 마지막 날에 주님을 뵙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우리가 다소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또 불완전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를 이 가족의 귀한 어떤 가치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여러분 각각의 가정이 주 안에서 정말 영광스럽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평생에 정말 가장 귀한 또 사명의 하나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화답했구나 하는 평안함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이 싹트게 하세요. 우리의 가정이 정말 더러운 것들로 이렇게 휩싸이게 하지 마세요. 정말 당장 내일부터 우리가 지금 추석 연휴를 치르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방인의 제사와 하나님이 벨리알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바알의 것들과 더러운 똥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빗장자들을 다 배격을 해버려. 담을 쳐버려 그냥.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담치지 말고 그렇게 역사하고 휘젓고 그 사람을 막 그냥 모가지 잡고 막 흔들고 있는 그놈을 저주하라는 거야. 그놈을. 그 사람을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감수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받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히 고난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담쌓고 그냥 선 딱 긋고 주님을 위해서 가족이고 뭐 다 내 편지고 내가 주님만을 섬기면 뭐가 불편해요. 그게 하나도 안 불편하지. 그냥 나만 열심히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이기적인 신앙이 어딨어. 그것처럼 믿음을 배반한 자의 불신앙 정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신앙해왔다는 거예요. 원래 일정 부분을 가족한테 또 사랑을 해보세요. 핍박이 더 많이 내릴 테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나 되는 걸 원수가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을. 여러분 가족은 평생에 정말 그 믿음을 함께 갈 정말 귀한 지체예요. 사랑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가득 담고 있는 그 교훈들을 가득 담고 있는 귀한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킵니까? 우리가 정말 누구보다도 이 가정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다하고 더불어 그 자녀에게 또 자녀는 그 부모에게 그 정말 의무를 다함으로 그 가정이 평안과 화평이 있게 하세요. 그 주님이 주시는 질서로 인해서 그 가정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시라 이거예요. 정말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추석 때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시간을 좀 보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정말 좋은 것도 가정 누구보다도 가족 구성원이 먼저 봐야지. 제가 참 죄송해요. 우리 가끔가다 과거에 교단에서 지방회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거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진짜 이거는 진실입니다. 아내가 생각이 나는 거야 애들하고. 이걸 싸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심령이 정말 영적이라는 이유로 혼란스러워하지 맙시다. 영적으로 우리가 대적해야 될 존재는 마귀와 그의 수하들이에요. 우리가 구원해야 될 그 자들을 정말 잡고 휘어잡는 그 존재를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는 구원받아야 될 자잖아. 어?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이 돼 있습니까? 이 사람은 딱 싹수를 보니까 이 사람은 영 주님 나라에서 못 만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족이 그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핑계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핑계로, 내가 기도한다는 걸 핑계로 가족과의 의무를 무시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가족과의 이루어지는 그 사랑의 관계를 함부로 깨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관계. 이것은 그걸 내가 담아내려고 애를 쓸 때 핍박도 있지만 복도 있는 거예요. 핍박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있는 거예요. 영광이 뭔지를 내가 제대로 체험하려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얻었어야지 내가 그 영광의 가치를 알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정말 괜히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성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괜히 하나님 아담 혼자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와를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신 이 인류의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 주신 섭리를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기쁨을 다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 또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누리지 못하는 게 무슨 신앙이에요? 누리지 못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기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그 가치를 다 여러분 안에 깊이 두시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역량으로 하나님의 일을 자원함으로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구별된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중 어느 누구가 정말 우리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들을 안 사는 사람 이 중에 한 명도 없겠죠. 그러나 말씀을 잘못 보면 속는 거예요. 계속 한쪽은 떨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한쪽은 그냥 고갈돼 가는 거예요. 한쪽은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네, 제발 그러지 맙시다. 정말 주님의 말씀, 우리가 대적해야 될 유일한 존재는 마귀예요. 마귀와 그의 수하들, 또 그에게 속아서 그에게 묶여있는 그에게 속한 정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될 책무와 의무가,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또 구성원들 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나눠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에 한번 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잃지 않게,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가정에 오실 때 정말 우리 가정에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손을 들고 나 혼자만 달랑 손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주의 말씀처럼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로 말미암는 연단, 그로 말미암는 애매한 고난을 달게 받게 싸우니 주여 우리 가족,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가족이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온전히 그 믿음의 유산을 잘 후손들에게 정말 넘겨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의 한 번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